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960년경 아메리칸 대륙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첫 번째로 추수감사를 한 데서 유래합니다. 칠면조를 잡고 그리고 인디언들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준 주변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시초였지만 현대적인 시초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의 민족적 경과 감사의 축제 전통에 따라 추수에 대한 감사제의 의미인 초막절에서도 유래가 됩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네 이제 추석 한가위하고 같은 시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한국의 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기독교적 의미를 담아서 11월 셋째 주를 한 해에 감사드리는 일로 드리자라고 해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정착이 되고 요 근래에는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이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드리는데 이웃을 섬기고 또 같이 잔치하는 시간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무지개교회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들이 참 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변신시켜 주셨고요.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감사하게도 참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연초에 기대했던 목표들이 있었습니다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오직 감사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과는 반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어려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점차 피부에 와 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3사도 그렇고요.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북쪽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요. 유럽에는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젊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쓰러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높은 인플레의 벽에 갇혀 있고요.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떨어져 보이죠. 그러나 이 동떨어져 보이는 일들이 오늘 내일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젊은이처럼 또 이태원의 젊은이들처럼 그들의 운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떤 운명의 바람이 어떻게 올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의 시절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를 위한 준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추수감사절은 거두는 시기죠. 그렇죠? 거두고 창고에 곡식간에 곡식들을 놓고요. 그리고 잔치를 벌리는 그런 시기죠. 근데 사실 초막절은 현재에 두지 않고 미래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전통에서 초막절에서 가장 원하는 바는 다음 시기에도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확철에도
곡식이 풍성히 내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씨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상청도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꾸만 틀리죠?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바람이 불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지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농부들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비구름이 가득하면 곡식이 연거지 않고요. 가뭄이 지속되면 농작물이 시들고요. 양떼와 가축들도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까닭에 제사를 지낼 때 종려나무 가지와 에트로크, 감귤 비슷한 건데 레몬 비슷한 것과 또 버드나무 가지로 된 초막 다발을 만남의 장막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단 위에 물을 부으면 사람들이 초막 다발을 흔들면서 번제 주변을 내리쳤습니다. 자, 그래서 종려나무까지는 천둥치는 소리가 났대요. 소리가. 그 버드나무까지는 물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이때 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 주님, 이듬해 비가 적절하게 내리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간청하는 거죠. 즉, 초막절은요, 과거에 이제 현재가 되는 이 과거를 거둬들이는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에 대해서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즉 미래형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루어질 미래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도 되고요, 현재형도 되고요, 미래형도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것은 오늘 내가 당한 고통과 고난과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구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거에 나라는 존재를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거예요.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가 된 이 과거는 바로 1초,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이제 과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과거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아무 소용이 없으면 현재 우리가 살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나는 구원을 이루었지만 미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또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그 예비하고 있는 그 복을 어떻게 마구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수감사는요, 7가지 시작,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추수감사는 기쁨으로 1년을 마무리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지만 이 행사를 통해 우리는
일생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지. 특히 이스라엘을 통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시편 126편 1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그들의 삶은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이사야는 외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시리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물론 그들의 세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돼도 그들은 돌려보내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셨죠. 그래서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내 세대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나는 돌려보내지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내 다음 세대는 아버지의 땅, 내 할아버지의 땅에 다시 갈 것이다. 나의 약속의 땅에 돌려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2000년 동안 헤매던 한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로 가망이 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그렇게 약속을 믿고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그 뿌리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 그 약속, 복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걸 뿌리고 또 뿌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이 귀환이라는 기쁨의 단을 거두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2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의 영광, 즉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추수감사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결실을 얻은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은 것처럼 반드시 거두러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절기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뿌리는 믿음의 씨앗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씨앗들은 결코 그 땅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씨앗들은 쭉정이가 아닙니다. 그 씨앗들은 알곡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계기입니다. 곳간에 텅텅 빈 곳간이 이제는 가득 채워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배고픈 이 시기에
영적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곳간을 가득 차게 하는 시기를 만들어 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배고픔과 육적인 배고픔 모두를 채워주시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쭉정리와 알곡을 분명히 구별해 놓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이 다 자라나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마지막 때에 쭉정이는 불태울 것이고 알곡은 모아 걷어들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수고 하나가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웃고 함께 울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초막에 있으면서 7명의 이스라엘 영웅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을 초대하고요. 하루는 이삭을 초대하고요. 하루는 야곱을, 요셉을, 모세를, 아론을, 다윗을 하루에 한 명씩 초대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묵상하고 그들과 함께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러면서 자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의 민족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7 영웅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에 이르는 7명의 이스라엘 영웅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냥 자기만을 위한 잔치자리가 파티가 아니라 잔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초대하고 같이 할 때, 즉 자신의 소유를 나눌 때 이스라엘 영웅들은 그 자리에 함께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는 있는 자의 추수감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추수감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두를 위한 추수감사는 뭐냐면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추수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기쁨의 잔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다른 사람들 초청해서 즐기는 것을 파티라고 하지요. 근데 이 파티를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잔치죠. 근데 파티와 잔치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파티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관계된 이들을 위한 소규모의 유흥이라면 잔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파티, 결혼식하고 생일 파티하고 규모가 같아요, 달라요? 생일 파티는 내 친구들 몇 명을 모아갖고 하는 거지만 결혼식은요,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혼식이지요. 이벤트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초막절은요,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잔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늘 여기에 있게 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초막절은, 이 추수감사는 공동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초막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초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고아와 가와 나그네의 잔치자리, 초막절. 여러분, 우리의 추수감사가
그런 추수감사의 의미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가난한 이웃들, 나의 어려운 동족과 함께하는 추수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성을 회복할 것이고 같이 평화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가 될 것입니다. 내가 거둔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 그게 얼마나 더 멋집니까? 그게 얼마나 멋져요. 로마서 12장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작게는 지역을 향해 크게는 세계를 향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통치자인 것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얀마 난민 고아들에게 장난감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2차분을 보내고 그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3차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잔치에는 파티가 아니라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악뮤라고 이제 하죠. 제가 그 친구들 정말 좋아하는데 그 오빠가 이름이 이찬혁이에요. 이 친구가 요번에 솔로 앨범을 냈는데 타이틀곡이 파노라마예요. 이 파노라마라는 노래인데 가사 내용이 이래요. 자, 처음 설정이 뭐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갑자기 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의식을 잃은 젊은 주인공이 안 돼,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후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 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쥐뿔도 없는 게 스쳐가네. 파노라마처럼. 그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거짓말하지 마. 꿈이잖아. 깨워줘 당장. 놔두고 온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네, 이렇게 돼요. 저희 이 가사에 되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젊던 나이가 먹었던 우리 버킷리스트, 우리의 희망사항을 다 적어 넣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 적어 넣어 보세요. 아유, 하나님 욕심일까요? 하나님 이게 욕심이겠죠. 하는 것도 다 적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울로 학교를 다닐 때 그때 참 힘들었거든요. 가난하게 사니라고. 그러니까 학교하고 집하고 교회하고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20대 시절을 그렇게 보내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서울에서 코엑스도 한번 가보고 경복궁도 한 바퀴 돌아보고 연애도 좀 해보고 막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저는 제 삶의 환경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못한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오늘 사실은 이 주인공처럼 이 노래의 주인공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일 일이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해야 할 것, 기뻐해야 할 것, 슬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버킷리스트를 다 적어보죠. 뭐. 그리고 거기에 나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로 한번 이거요 사다리 타기 뭐 이거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맞춰 보자고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는 그걸로 두고 또 나만을 위한 것도 또 두고 하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하는 것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한 것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여러분, 소금이 달래 소금이 아닙니다. 녹아지고 희생하고 같이 하는 게 소금이지요. 오늘
교회에 김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 김선미 집사님 쪽에서도 오고, 우리 최원혜 선생님 쪽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생전 모르는 곳에서도 오고, 거기에 그 김치의 주요 성분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거 빠지면 안 돼요. 뭐예요? 소금이지요. 고춧가루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버무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버무리면서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건 하나님이시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확정적이고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에 나쁜 이들은 결국엔 매듭 풀리듯이 잘 풀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한바탕으로 삽시다. 우리 작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인으로 삽시다. 지구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주인으로도 삽시다. 우주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천국인이에요. 천국인으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인으로 살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육적인 문제도 그냥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래요 말래요? 오늘, 그렇죠.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하면 돼요.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언제 행복했었어요? 그러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희망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운명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읍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